저희가 이번에 하나님의 옷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유년부와 저희가 같은 교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유년부 보고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같은 주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옷장이라는 컨셉이 바로 이 성경책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4가지 옷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것과 이렇게 같이 엮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좀 가르쳐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저녁 오후쯤 돼서 저희가 이제 끝나기 한 1시간 전쯤에 1시간 정도는 우리 아이들이 좀 하나님을 좀 진실하게 찾으면서 하나님께 절실히 다가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좀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을 저희가 같이 추구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참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신 분들, 또 생각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 모든 일을 주관해 주신 하나님께 저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성경학교 지금 말씀드린 거는 다 보고 내용에 대한 것이었고요. 이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좀 우리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저희 아이들과 집회 시간에 제가 나눴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집회 시간에도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제가 계속해서 했던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초등부 어린이들한테 했던 얘기라고 하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너무 유치하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 수준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게 좀 같이 들으시면서 좀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요, 나이가 어리던 나이가 많던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세대에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좀 여기서 다뤘으면 좋겠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좀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우리 좀 같이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질 텐데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내 자신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네, 한번 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구원 대답 안 하셔도 괜찮고요.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좀 한번 되새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던지면 무슨 꿍꿍이로 저런 걸 물어보나, 왜 저런 걸 물어보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당연히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 생각에 동의해요. 저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진짜 예배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능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저도 인정을 하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인처럼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사는 거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처럼 산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성령님으로부터 확증을 받은 그 사람들이란 사실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되새겨 주시면서 여러분에게 다시금 반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모양이 돼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진짜 구원받은 사람처럼 산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봅시다. 3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라면,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이제 어디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제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위를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위를 보면서, 위를 향하여 살라는 겁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희망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위의 것을 향해야 하고, 그런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당연히 위의 것을 향해야 하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위를 향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위라는 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위. 그냥 하늘을 얘기할까요? 공중을 얘기합니까? 위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위라는 거는 어디인지가 또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위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자리. 그리스도께서 올리셨을 때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셨다고 했는데, 그 자리,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모든 것을 통치할 권능을 지니셨는데 그거를 가지고 서 계시는 자리가 바로 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올리신 곳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해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하나님을 생각해라.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를 생각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리신 그 자리를 생각해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향해야 할 곳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들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향해야 하고, 하나님을 봐야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들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또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땅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라고 제가 처음에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있습니까? 라고 제가 처음에 물어봤을 때 똑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위를 찾고 있습니까? 똑같은 질문입니다. 오늘 한번 이 질문에 여러분 자신 있게 결심을 가지고 대답하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잘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재산이 많았어요. 재산도 많고, 그 청년은 굉장히 착하게 살았습니다. 선한 일들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사람들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잘 따르구나,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하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무슨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잘 아는 얘기죠.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상황을 좀 잘 봅시다. 이 사람이 지금 부유하다고 했죠. 이 사람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주위에 그때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야, 저 사람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저 사람이면 생명에 가까웠을 거야. 왜 그렇게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자라는 사실은, 재물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것과 동일시됐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저 사람이 저렇게 부유해진 거야.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저 사람이 일이 잘 된 거야 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덧붙여서 이 사람은 그렇게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만한 거리가 또 하나, 그거를 확증해 줄 만한 증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계명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한테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바로 너야. 너같이 살면 돼. 네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기 원하지 않았을까요? 야, 이 사람처럼 완벽한데, 하나님 말씀도 잘 들어, 계명도 잘 지키고, 나쁜 일도 하지 않고, 돈도 많아,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재산도 많이 늘은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 말고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가 온전해지길 원하면, 네가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아직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 아직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데 이 사람은 이미 여기서 한번 꺾였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가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렇게 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와.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가장 뭐부터 하래요? 먼저 자기가 있는 재산부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래요.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야. 지금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사람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땅의 것이 아니라 이제 너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어떻게 대답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잘 살았다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그럼 제가 지금 받은 복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 그럼 그게 제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세요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재산을 나눠주고 저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이 사람은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은 안 했어요. 이 사람은 뭘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하면 떠나갔다고 얘기합니다. 돌아갔다, 떠나갔다. 지금 이 사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까지 굉장히 잘 지켜왔다고 자기가 인정하고 다른 사람도 수긍하던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앞에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구원을 지금 포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구원을 포기하고 있어요. 구원을 포기했어요. 하나님 없이 안 살 것 같이 살던 그 사람이 구원을 포기하고 돌아가요. 왜 그랬어요? 왜가 중요합니다. 왜? 그 사람은 땅의 것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땅의 것을 놓지를 못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굉장히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인데도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데도 아직도 구원 앞에서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땅에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을 버리지 못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탐심을 버리지 못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을 버리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래요. 그것마저 이 사람은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포기하지 못한 건 자기 재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이 포기하지 못한 건 죄된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죄에 물들어 있는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이 변하는 거, 내 삶이 바뀌는 거, 내 상황이 새로워지는 거, 이런 것들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 사람은 완벽해 보였지만 구원에서 떠나갔습니다. 구원을 포기했어요. 엄청난 일이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요.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사람들은 땅의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땅의 것에 희망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권유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봐라. 하늘에서 너희가 받게 될 것을 기대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땅에 속한 사람들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눈을 돌리질 못해요. 세상에서 바랬던 것들을 자기가 놓지를 못해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입니다. 다 똑같이 보여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말을 몇 번이나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기도 때도 우리가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할 때도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 믿는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뭘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여기서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손에 못이 박히셔서 그 몸이 찢기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 위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 내 그 거짓된 모습들, 내 위선된 모습들,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세상에 그 모든 집중하던 그 모든 것들, 그 모습들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거짓말하던 모습들, 내가 화를 내던 모습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전에 잘못 가졌던 그 죄악들, 그리고 내가 그 전에 가졌던 세상의 인기, 유행,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졌던 그 모든 시각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죽으실 때 우리의 그 모습들, 그 우리의 모든 죄악들도 다 죽어버렸다, 다 끝났다,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믿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과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다시 살았어요. 새롭게 됐어요. 이전에 내가 아닙니다. 이전에 내 모습을 그냥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할 때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고 계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전과 똑같은 나쁜 습관을 가지고 사는 게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인기에 연연해하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고 돈이나 재물 그런 거가 내 기도 제목이 되고 거기가 내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전에 내가 가졌던 희망들과 꿈들과 그런 건 여전히 붙잡고 있으면서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아니죠. 나는 새로워졌는데.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기 후에 차이가 없어요. 주일에 뭘 하는가만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여가 시간에 뭘 하는가만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 그 사람들 삶 속에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랑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랑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랑 생활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꿈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목표가 똑같을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있기 때문에?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땅의 것에 목표가 있어요. 땅의 명예, 권세, 그리고 지위 이런 거에 관심이 있게 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관심 분야가 이미 거기서 벗어났어요. 그건 내 관심 분야가 아니에요. 어디에 관심이 가 있어요? 하나님에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땅에 사는 사람들과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땅이 하늘에서 멀듯이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야, 이거 왜 당연한 걸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보지?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럼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내가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확실히 알고 싶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 믿음,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 인정, 이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진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나? 내가 진짜 이걸 인정하고 살고 있나? 내 모습, 이전의 모습들은 다 죽었나? 나의 그 화와 내 자존심과 이런 것들은 다 죽어있나? 돌아보세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띄워준다고 해서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아, 저 사람은 구원 받았을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구원 받았을 게 확실해.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말이 여러분들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보느냐가 여러분들 구원받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강한 말을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인해보고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너희 확증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확실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느냐? 확실히 증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면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아,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시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내 시선이 거길 향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업이 잘 풀리니까요. 저는 뭐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까요.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저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저는 좋은 학교, 제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고 제가 원하는 자리에 취직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걸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걸로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사고 권사고 장로입니다. 저 말고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저를 구원받는 게 확실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소에 구하는 것이 여러분이 뭘 찾고 있는지, 여러분이 뭘 구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뭘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인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집을 굉장히 깨끗이 청소를 했어요. 막 광인하게 반짝반짝하게 다 닦아놨습니다. 막 향기도 막 향도 피워놓고 아주 정말 이 이상 깨끗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반짝반짝 광인하게 집을 닦아놨어요. 그런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손님이 자기 품에 쓰레기 더미를
엄청나게 끼고는 찾아온 거예요. 그 안에 음식물 쓰레기도 들어있고요, 오래된 비닐 같은 것도 냄새가 나는 그 모든 썩어 빠진 것들을 자기가 쓰레기를 들고 이 안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먼저 하시겠어요? 그거부터 밖에 치우고 오라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족이라면 더 단호하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가족이라면 야, 그거부터 버리고 들어와 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집안 지금 깨끗하게 치워놨는데 왜 그런 걸 들고 들어와? 그거 버리고 들어와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악들, 땅에 속해 있는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희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버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에 대한 희망, 이런 것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있을 거예요. 나의 음란한 성향, 나의 부정적인 성향, 내가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걸 좋아해, 내가 거짓말이 툭툭 튀어나와요, 내 위선적인 모습, 나는 잘 보이고 싶어요, 자랑하거나 내 지위를 높이거나, 이러한 모습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이걸 버리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레기를 가득 껴안고 여러분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대조차 갖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것을 버리고 들어와야 됩니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구원을 받은 자리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품에 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버리세요.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것들 좀 버리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땅의 사람들은 굉장히 가치를 두고 좋아하고 되게 찬양을 하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역겨워하십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 이미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타락하고 부패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굉장히 역겨워하세요. 냄새조차 맡기 싫어하시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먼저 버려야 돼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부터 먼저 정리하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여러분 새로워진 거예요. 새로워져야 돼요.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처럼 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사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서 내가 가진 어떤 것도 이제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돈, 명예, 지위, 업적, 이런 거를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은 땅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이렇게 사는 게 쉬우면 제가 뭐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정말로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것들은 다 이거에 반대되는 걸 여러분들에게 시키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방해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 귀에 들리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발을 끌어잡고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거든요. 여러분이 보는 드라마, 영화, 텔레비전, 듣는 가요들,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의 관심을 하나님에게서, 위에서 땅으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수 있을까요? 쉬울까요? 어렵죠. 아무런 노력과 수고도 없이 이게 가능할 리가 없죠. 여러분이 집에 그냥 따뜻한 집안에 누워서 가만히 누워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나는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이대로 들려 올라갈 거야.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가면 제가 이런 말을 하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지 여러분들 느끼실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도,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들어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래,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결심하다가도 지금 밖을 나가서 하루만 다른 데서 생활을 해보세요. 하루만 직장 생활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야, 그래도 돈 없으면 안 돼. 그래도 이거 없으면 안 돼.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방해받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나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끝난 건가요? 거기서 우리의 희망은 없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로 계속 불러주시는데, 아니 어떻게 계속 이렇게 넘어지지? 계속 이렇게 똑같은 유혹에 계속 이렇게 시달리지? 여러분, 우리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끝입니까? 그러면 그대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엄청난 은혜를 하나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무나 어마어마한 선물이라 정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말 가지신 그 엄청난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굉장히 잘 아시는 거예요. 회개입니다. 회개만큼 엄청난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아끼시고 너희가 그래도 나한테 돌아와야 되라고 얼마나 간절히 외치시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회개가 여러분 뭔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오해 많이 하는 게 이 회계인데요. 회계라고 딱 얘기하면 굉장히 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 앞에 가서 벌 서고 매 맞고 잘못을 했어요. 벌 서고 매 맞고 그 다음에 부모님 앞에 가서 막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잘못했어요 하면서 이제 막 손을 싹싹 비는, 이거를 회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회계는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용서를 구하는 거는 회계의 한 부분입니다. 회계의 한 부분이에요. 회계라는 말 자체가 근본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바로 돌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돌아가는 거. 다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회개라는 말이 많이 안 나와요. 그 뭐라는 말이 많이 나오냐면 너희가 돌아와라. 여호와에게 돌아와라.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라. 이 말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바로 그 회개라는 말이에요. 회개라는 말 자체가 여기서부터 나왔습니다. 돌아와라. 여러분이 유혹을 받아요. 세상에 유혹을 받고 세상에 시험이 찾아오고, 그리고 내 마음에 아직도 욕망이 막 꿈틀거리고 내가 이걸 하던 습관들이 아직도 내 몸을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께 그 순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세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라는 은혜입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가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올리셨어요.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무슨 기도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을 세상에서 붕 띄워서 이 사람들만 따로 살게,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게 따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걸 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죄에 의해서 더럽혀진 이 세상에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한 건 뭐냐면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더라도 이 사람들이 악에 물들지 않게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그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들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예수님이 구하셨습니다. 여러분, 결코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것이 내 모든 욕구를 채워가면서 얻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기대를 다 버리세요. 오늘 이 순간 다 버리십시오. 이런 기대 갖지 마세요. 내가 지금의 내 삶의 모습 그대로 가져가면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그대로 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지, 절대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하면서 살고 다 하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고 얘기해 준 적 없어요. 여러분이 어디를 따라가야 되는지를 보십시오. 이 자리에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일부 요즘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왜 나온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들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옵니다. 내 삶의 질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옵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내 삶에 플러스를 주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내가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윤택하고 내가 좀 더 있어 보이게 살려고 내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문화생활처럼 이렇게 합니다. 문화생활처럼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농담같이 들리시겠지만 내 삶을 어떻게든 좀 더 가치 있어 보이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에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왜 나오십니까? 교회에 우리가 왜 나올까요? 왜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정말 우리 삶의 플러스를 위해서 나옵니까? 일요일 어차피 쉬는데, 주일이라고 어차피 쉬는데 여기 그러면 교회 나와서 이렇게 문화생활도 하고 이렇게 가치 있는 굉장히 있어 보이는 이런 생활을 할 때, 야, 너 일요일 날 뭐해? 내가 낚시가 이런 거보다 훨씬 더 고고해 보이잖아요. 도도해 보이고 뭔가 되게 높아 보이고, 그런 걸 기대하면서 나오십니까? 아니면 내 삶이 행복해지려고 이 자리에 나오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왜 예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와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나오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살려고 나오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내가 살아보려고 나오는 자리가 이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플러스를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예 살고 싶으면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생명을 얻으려면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든 보시지 못하시든 간에 여러분의 몸 자체는 이미 세상에 오염이 돼서 더러워져서 내 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내 몸에서 냄새가 나고 있다고요. 내 몸에 썩어 들어가고 내 몸이 떨어져 나가는데 그걸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 내 숨이 헐떡거리고 내가 숨이 안 쉬어져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곧 숨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저희를 좀 살려주세요. 저한테 살려주세요. 영생 이제 이후로 받을 거요? 지금 받아야 됩니다. 지금 받는 게 영생이에요. 여러분이 다음 뒷세대 몇십 년 후에 내가 죽으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지금 내가 살고 싶어서 나오는 자리가 이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박함이 없겠어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이 구경하듯이 텔레비전 보듯이 앉아서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나오는데 예배 자리 나오는데 시간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나오시겠어요?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안 그러면 숨이 곧 끊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고 싶으니까. 사람이 살고 싶은 욕망이 그 어떤 것보다 크다는 거 아시죠? 그게 제일 큽니다. 제일 큰 욕망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추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걸 못 느끼고 있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못 느끼고 있다는 게 더 문제예요. 못 느껴요. 몰라요. 내가 죽고 있구나. 여러분, 구원해 주세요. 이 말이 아주 가장 쉽게 간단하게 풀면 무슨 말일까요? 살려주세요입니다. 살려주세요.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호시아라고 외치면서 구원해주세요 외치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다는 건 살리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어느 누가 체면을 찾겠습니까? 내가 지금 물에 빠져서 발이 땅에 닿질 않아요. 그런데 내 온 구멍으로 물이 막 다 들어오는 거예요. 캑캑거리고 숨이 막혀요. 이제 더 이상 숨을 껄떡껄떡거리면서 캑캑거리고 내가 이제 손을 뻗어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서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뻗고 그 사람이 외칩니다. 살려주세요 외칩니다. 그런데 그 살려주세요를 외칠 때 이 사람이 자기의 목을 뻣뻣하게 하고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자기의 모든 것을 자랑하면서 내가 이런 거 원하는데 저 살려주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죠. 절대 그럴 수가 없죠. 내 생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에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자꾸 그러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살지 못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살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 아주 사소한 거라도 내가 이전에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 부정과 음란을 다 버리셔야 돼요. 내 탐심, 다른 사람 말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거, 험담, 비방, 잠잠하십시오. 분을 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를 억제하고 자기를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세요. 그거를 다 드러내지 마세요. 내 권리야.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언정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의 것을 버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을 저희가 그럼 구원받으려면 예수님 꼭 따라야 될까요? 라고 여러분이 질문을 하신다면 네, 그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처럼 산 거 여러분 성경책에 보셨죠? 복음서에서 보시죠?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자신 있으세요? 얼마나 힘들게 사셨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땅의 사람들이 전혀 기대할 만한 것이 없이 사셨습니다. 제자들마저 떠났죠. 결국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따라 살아야 됩니까? 네, 그거밖에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게 곧 구원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게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사람. 이 세상에 똑같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똑같은 거 원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목표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다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있고 다 똑같이 말씀을 듣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자리에
안타깝게도 쫓겨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잔치 자리에 우리 모두는 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는 잔치 자리에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모두는 청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도 쫓겨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자기 자신의 모든 더러움을 그대로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 자리에 자신의 입었던 옷을,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자신의 옷을 그대로 입고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결국 쫓겨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발 이 말은 꼭 기억하십시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두 다 청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결심하고 사는 사람은 적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택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택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놓치지 마세요. 다른 데 눈 돌리지 마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세요. 이것만으로 내가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계속 유혹이 올 거라니까요. 여러분은 계속 시험할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자꾸 비교하고 야 누구는 이렇게 산다는데 너는 왜 이렇게 사니? 여러분들 계속 비교하고 여러분들에게 자랑거리를 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만히 못 놔두게 계속 만질 거예요. 그때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이제 더 이상은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나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 이제 이 세상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비난이 없다고, 사람들의 핍박이 없다고 마음 놓지 마세요. 사탄의 또 다른 전략입니다. 평안한 것 같이 보이나 모든 것이 오염된 세상. 이미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세상 많은 것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분별하시면서 어떻게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건가, 내가 어떻게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처럼 사는 건가, 여러분 한번 고민하십시오. 오늘 잘 생각해 보시고 회개하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시선을 다시 돌리십시오. 하나님을 다시 쳐다보세요. 그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유일한 길을 따라가세요. 여러분 아무쪼록 위를 바라보시면서 땅의 것을 여러분 버리고 땅의 것을 죽이기까지 그 정도의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땅의 것을 죽이고 위의 것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는 사람들로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하나님과 웃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지 주님,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찾으며 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위에서 시선을 돌리지 않도록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자리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매번 느끼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느끼며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품을 느끼며 이 세상 아버지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갔을 때 너희 정말 세상을 잘 살았구나, 너희 정말 세상을 잘 살았구나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이렇게 잘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잘 썼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